네, 오늘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규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6부터 10까지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죠.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창조의 원리 진리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참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5계명은 뭐죠?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읽었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라 이런 말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경을 받는 부모를 위해서 이 계명을 준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누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결국에 여기도 보면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가 편안하고 복되게 살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메모를 보면 공경하는 자식을 위해서다. 공경받는 부모를 위해서 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공경받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또한 교육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공경받자고 자식한테 부모 공경하라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자식이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부모 잘 공경하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5계명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는 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신명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누리리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복을 누리리란 말은 빠지고 내 생명이 길리라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찾으셨어요?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생명이 길다고만 얘기를 했지 복을 누리리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차이가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린다는 게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왜 생명이 길어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죠? 1.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자로 부모를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자기 친자식이에요. 한 명씩.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을 이 땅에 보내면서 왜? 자식이 온전히 제대로 훈련을 받고 구원받을 자로 가려면 이 어두운 곳에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뭐가 돼야 돼요? 승화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켜줄 자, 대신할 자,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걸 부모로 세우셨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곧 누굴 공경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대신자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신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감동으로 받으시며 이에 대한 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감동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후한상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후한상으로 준다.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생명도 길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꼭 필요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얘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 모세도 그래서 120까지 살게 하고 눈도 침침하지 않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도 다 쓰게 된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해준다? 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길게 해준다. 그래서 왜 생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주시는가?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 제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근거가 뭘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스스로 살기 위해서다.
자기 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형제를 죽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공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 너 혼자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또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잖아요. 결국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쵸? 결국 살인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살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생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틀린 사람이잖아요. 다 틀린 사람이지만 무지개처럼 조화롭게 틀리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못 만들고 서로 싸우면 무지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같으면 무지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틀린 성격을 줬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꼭 살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강해지면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욕을 하더라도, 자식을 욕을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자적인 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로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남을 미워하거나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거룩함이 뭐냐?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을 지닌 존귀한 자로 창조된 인간을 본능에 따라 약육강식을 일삼는 짐승으로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짐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이죠. 왜?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성을 줬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본능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자기 동료를 죽여도.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본능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이성으로 행동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왜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의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남을 죽이거나 자살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고난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7번째 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왜 그랬는지 근본 정신들을 한 번씩 살펴봐야 우리는 지키기 쉬워요.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목적은 가정을 탄생시켜서 재창조를 맡기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을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 누구예요? 아담한테 준 거잖아요. 이 땅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이 살 신혼집이다 하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너희들 살아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주의 모든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 잘 이끌어서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는 원리대로 잘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해라. 그러면서 이용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선물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근데 왜 가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최초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누구한테 위임하셨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재창조를 위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속 인간을 창조해내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위임했어요. 몇 명을 탄생할지도 니네가 알아서 해라. 위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탄생시켜서 재창조를 맡기기 위해서다. 간음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결국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파괴된 가정이 회복되게끔 하는데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있었어요. 왜?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기 때문에요. 이 가정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가정이 파괴돼 버리면 이 시스템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핵심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만든 것. 그 다음에 안식일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만든 것인데 가정이 먹고 살 거, 집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안식 근본 정신은 그건데 이거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간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유가 있었죠? 우상 숭배, 음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이 성적인 어떤 욕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재창조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욕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것을 욕망으로 변질시켜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한 자리에서 혼음을 하게끔 만들고 결국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마귀들은 바로 거기에 틈타서 자기가 싹 하나님 사이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딱 이걸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과 음란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우리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면 음란과 우상 문화는 결국 우리를 성적인 퇴폐로 이끌어가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달란트를 약탈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일해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각자는 다 자기 이 밥그릇을 갖고 나온다 그랬죠. 그게 달란트예요. 그런데 남의 달란트를 뺏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탈이에요, 약탈. 결국 약탈을 해서 남의 달란트를 결과물을 내가 다 갖고 오면 착취하게 되면 약탈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인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도둑질에서는 우리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 때문이다.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느냐?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인 양, 자기 것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복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공기도 주시고, 돈 안 받죠? 다 이게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땅도 빌려주고, 다 줬는데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은. 대신, 뭐래요? 감사만 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만 표하면 하나님이 빌려준 대가를 다 받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의 값을 다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가 11조. 그 다음에 감사 헌금. 이게 뭐예요? 우리는 물질이 가장 우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마음속에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걸 받아갖고 하나님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 꼭 필요해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내 걸 뺏어간 걸로 내 걸 도둑질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물질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니네가 물질로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그럼 하나님은 그 받은 것을 11조와 헌금을 뭘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약자를 위한 몫이에요. 결국 보험이에요. 사회보장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설계해 놓은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약자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약자를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받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있어야 돼요. 약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약자. 우리 구약에서 보면 약자가 보통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쵸? 나그네는 뭐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 스스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밥 먹고 살아도 가족이 다 있어도 부부가 있어도 힘든데 혼자서 그걸 하기는 힘들고 아이들만 있어도 힘들고 떠돌이 땅도 절도 없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도 힘들었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놔두면 굶어 죽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자들을 이 세상에 두신다. 그러면 약자가 뭐 하는 거예요? 약자가 우리한테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고마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또 그 중에 약자를 누구를 포함시켰나요? 또 다른 약자 레위인을 포함시켰죠.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생업을 갖지 않는 목회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는 구약 맨 끝에 있어요. 말라기 3장 예,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1330쪽이네요.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잠깐 두고 우리 메모를 보겠습니다. 어, 7번 메모 보겠습니다. 10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게 나와 있는데 10절에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냥 순서대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뭐죠? 예. 우리가 이것은 보통 그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서 어떤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죄인으로 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구약에서는 증거를 어떤 걸 증거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물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죠. 그 물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진술을 증거로 쓰게 했어요. 근데 진술을 증거로 쓸 때는 한 사람의 진술만 있을 때는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두 사람이 같은 증거를 해야 증거로 채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의 증거가 있으면 두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하면 저 사람이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짓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로 저 사람이 살인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말을, 진술을 증거로 쓰게끔 하되, 두 사람이 하되, 그것을 또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메모 보겠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마귀는 어떤 자예요?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인 양 해야 돼요. 가짜니까 속이지 않으면 진짜인 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은 항상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그래서 더 진짜 같아요. 이단들 보세요.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가짜는 다 진짜 같이 보이고 진짜가 가짜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는 진실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진실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반면 마귀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가장한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가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너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다음 10계명 7번 보겠습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이다. 왜 탐하지 말아야 하는가? 출애굽기의 제10계명과의 차이점은 무언가? 1번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을 내면 다툼이 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죠?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도둑질이 아니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물건을 이미 근데 뺏어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훔쳐 온 거예요. 몰래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탐한다는 거 뭐예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 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모든 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직 가져오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탐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은 갖고 와야 죄가 되지만 여기서는 아직 갖고 오지 않아도 탐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아까 미리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순서대로 다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마. 내 거만 챙기고 남의 거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공동으로 연대해서 하나하나가 우리는 살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고 다 연대해서 살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살라고 자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의 거 탐내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에서는 추가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볼게요. 그거 보면 내 이웃의 처음에는 뭘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나이란 걸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아내가 나오죠.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집. 그 다음에 밭. 남의 그 이웃집의 남종, 여종, 소, 나귀. 이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있는 재산 전부 다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에 나온 거와 차이가 있는데 10계명도 뭐가 차이가 있느냐? 밭이 추가됐어요. 그 앞에서는 밭이 없어요. 근데 왜 밭이 추가됐을까요?
가나안에서 땅이 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쵸? 그전에는 땅이 없었죠.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뭐 광야에서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땅이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땅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20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그 차이를 하나 더 찾아보세요. 아까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땅이 추가됐다 그랬는데 또 차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집 있어요. 여기도 출애굽기에도 집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출애굽기에는 집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신명기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이웃의 아내가 먼저 나와요. 지금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먹고 살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전에는 먹고 살만 못할 때는 먼저 집 한 채 있었으면 하는 거죠.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예요? 이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눈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앞에다가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남의 여자를 그냥 쉽게 보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육성으로 직접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율법을 계속 줄 걸로 하나님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원래 죽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만나서 죽지 않았는데 십계명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오면 우리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서 나머지 율법을 다 듣고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겠다. 꼭 지킬 때니까 제발 하나님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당신이 직접 혼자서 대면하고 전달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 모세한테 얘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 얘기가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왜 해요? 지금은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대상을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만났다가 아니라 너가 지금 거기서 대면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가 직접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계약 당사자고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받은 것이다. 그대로 흡수해라. 그 분위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시 또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약한 거다. 이것을 인식하고 잘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율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